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 승리를 위해서 부여하신 두 가지의 도구가 있다. 우리에게 인생 승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번 따라하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다. 비행기가 양날개가 잘 붙어 있어야 하늘 높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날개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말씀, 기도, 기도, 말씀.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힐 때에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보면 말씀. 그래서 말씀을 위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대로 한쪽 날개는 있대 한쪽 날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되지 뭐. 물론 기도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려면 말씀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내 기분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따른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늘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숲이 우거진 그리심산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런 사람은 그리심산에 거하는 사람과 같은데,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위투성인 에발산처럼 헛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에발산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 인생, 좋은 인생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생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균형 있게 해나감으로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죠. 기도 생활의 문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또 한편으로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한번 잘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만 하면 다 돼. 물론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못 구하게 돼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좀 뭐하지만 약간 기도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술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기술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만 보고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기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법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몇 가지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기도에 관한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몇 가지 진정으로 배워야 할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약간 예수님이 극찬한 기도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 확신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충 그런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 여인이다. 이방 여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굉장히 배척했어요. 그런데 특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비평하잖아요. 전라도 것들, 전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박정희 때라든가 이승만 때라든가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싫어하는데 그 여인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정말 의외의 일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22절에 보니까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딸이 무엇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귀신. 흉악기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카코스. 그래서 위험할 만큼 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정도의 차이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 살짝 들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지금 나오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만큼 굉장히 해로운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건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하지를 않아요. 아주 냉담하게 들은 척 만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예수님께 아유 차라리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자 예수님이 겨우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24절 봅니다.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속마음을 모르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절하며 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와서 뻣뻣하게 서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 시제가 나와요. 시제. 완료 시제가 나오고 미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완료 시제는 이래로 종료된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응답되고. 그 다음에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상태,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적인 상태를 지속적인 상태, 미완료 시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하며 또 절하고 바로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절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방울 쪽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아주 면박을 줍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시험하려고 일부러 면박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개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 그냥 큰 개들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완용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는 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 여인으로서는 큰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실망한 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돌아갔는가?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인은 맞다고 자기가 개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죠.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셔요.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기도에 관한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응답받은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느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확신 있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죠. 확신 있는 기도. 이 여인이 부스러기도 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오신 것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의 작은 부분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면 이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다. 이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으로 이런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태평양 바다처럼 그냥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려면 파이프를 꽂아서 그 물이 나에게로 공급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파이프를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이프도 꽂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 파이프 은혜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흔쾌하게 그래 알았다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못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옆에 술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술집이 들어가지고 술 장사를 잘해요. 근데 뭐 얼마나 시끄럽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는지 교회에서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잘 되던 술집이 갑자기 저는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꾸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재판장님, 저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안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우리 술집을 배상하도록 하나님 그 재판장님이 판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다가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는 걸 받느냐. 여러분들 아무도 안 웃어. 에? 절대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듣더니 이 말 듣기도 그렇고 저 말 듣기도 그렇고, 그러면 당신들끼리 가서 다시 한번 상의하고 합의 보고 그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죠? 술집은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술집 없애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게 생겼는데, 아니 막상 교회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법이 있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있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도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교회는 그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문을 열어놓거나 그러면 언제 얘기하면 사또 포졸들이 와가지고 잡아갈지 모르니까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은 잠겨져 있거든요. 안에서는 기도하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데라는 그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베드로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쫓아와가지고 목사님과 그 성도들에게 보라고 빨리 와서 보라고, 베드로가 석방이 돼가지고 저기 와서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석방될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베드로는 석방돼가지고 문 앞에 왔는데도 누구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하되 응답되는 기도, 분명히 응답되는 기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간절한 기도. 이 여인이 부리스기라도 달라는 것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줘.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늘어지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청한다는 기도죠.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청하는 기도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줘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는 중년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죽는다는 거 정말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라에 아들도 없고 자기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도 지금 위태로워요. 적군이 쳐들어가니 위태로워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허락해 주시고 나라도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 기도가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재산도 다 날리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걸려놓으면은 하루 한 해 두 해 이 정도는 어떻게 버틴다고 하지만은 좀 더 길어지면은 재산 다 날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도 귀하지만은 그 간절함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기도대로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에 아이고 들어주면 들어주고 아니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나안 여인은 부스라기라도 달라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결국 끝장을 보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응답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정말 잘 알아요. 나쁜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만은 적어도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849년 미국의 골드러시라고 아주 그냥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금에 대해서 아주 전부 다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해입니다. 1849년 서부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금광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금광을 사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광을 캐면 금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금광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금을 열심히 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을 캐더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재산을 다 소비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금광을 팔았습니다. 이 금광을 새로 산 사람이 그 금광을 사가지고 1m를 더 파고 들어갔더니 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좋았겠어요. 산 사람은요. 근데 판 사람은 아니 내가 조금만 더 1m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금이 나오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m만 더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안 파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1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금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교훈으로 그걸 삼고 소위 1m라는 그 신념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을 한 것보다도 더 큰 돈을 이 사람은 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에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열심히 끝까지 한 사람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뭄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가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에라,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6번, 7번째 보니까 뭔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1번, 2번, 3번까지 대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 그러잖아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번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7번만 딱 했을까? 7번, 8번, 9번 내가 볼 때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개 이제 완전수 7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런 형편에 있든 저런 형편에 있든 그런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거와는 관계없어.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여자야 앞에 여자야 그 앞에 보면 오메가 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에 크게 감동받으셨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원더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더풀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쫓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꼭 외놓으시길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겨울이 다가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언제냐면 이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선수 하나님 너무나 좋잖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저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